로마서 강의 44번째 로마서 11장 31절에서 36절 로마서 11장 이제 마지막 절이죠. 요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순서대로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다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참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어떤 효율성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가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한 주기가 있고 또 12장서부터 16장까지의 이 두 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뉘는데 이제 12장부터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윤리적인 권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11장 마지막이거든요. 오늘까지는 바울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기독교의 가장 귀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11장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인생을 통해서 느끼고 바라봤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진리의 마무리 결정이에요. 기도로 따지면 다 기도하고 나서 내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하는 것 같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는 지금 현재의 기독교라는 체계와 그 원리와 교리를 만든 가장 중심되는 교리인데, 그 중심되는 교리가 끝나고 실천 사항을 얘기하기 전에 교리의 마지막을 딱 마무리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 그 마무리는 바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일 뿐이다. 내가 아는 척 얘기했지만 사실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깨달은 척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깨닫겠느냐 하면서 찬송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서론을 한번 보시면요, 교재로 들어가셔서 제가 설명한 내용이 이런 건데, 이제 제 말씀드리면 줄을 한번 쳐 보시고,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계속 이렇게 잘 보관하고 계시죠? 그래서 물론 다 하시겠지만 끝까지 이제 로마서 이제 16장서부터 12장부터 좀 빨리 나가는데 16장까지 로마서 강의 끝날 때까지 잘 교재를 잘 보관하시면 꼭 알려주세요. 또 잘 모으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그 내용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인간의 철저한 타락에서 시작하여 십자가 대속, 성령의 견인,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 이게 1장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줄쳐보시면 인간의 철저한 타락에서부터 오묘한 경륜까지 한번 줄을 쳐보세요. 이게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교리의 주제이고, 이 로마서에 있는 기독교 교리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의 분류가 뭐냐? 조직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조직신학. 이르기까지 이제 구원의 모든 도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네, 바울이 그렇게 했죠. 오늘 본문은 12장부터 시작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윤리적 권면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찬양을 드립니다. 그의 모든 번민, 논리, 탐구, 수고의 끝을 줄쳐보세요. 감사와 찬양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밑에 줄에 보면 이 부분을 로마서 교리 부분에 제가 앞에 설명했지만 결론 중에 결론이다.
그리고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인 줄쳐 보십시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제 A와 B로 나눠서 오늘 이 네 절을 가지고 좀 분류를 해보려고 하는데 두 절씩 하는데요. 첫 번째 A가 뭐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인간의 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33절 교재를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다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깨달아진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신앙에 좀 벽 같은 것이 부딪히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길 때 참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가 좀 측량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어, 어, 뜻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갖다 해석을 했는데 막상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와요. 그리고 어느 순간 번뜩 깨닫게 되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판단했던 모든 가치의 기준, 예를 들어 사람을 판단하든 세상을 바라본다는 이런 모든 기준들이 어느 순간 섬뜩하게 확 깨달아져요. 이게 내가 정말 아무것도,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아무것도 나는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겸손의 감정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냐면 아주 나이 많은 어르신들 있잖아요. 완전히 인생을 다. 근데 이분이 살다가 어느 순간 뭐 병이라든지 어려움이 탁 죽음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의사 진단으로 한 2, 3일 후에 하나님 나라 갈 거다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병원 가서 마지막 딱 선고 같은 걸 받기 전에 한 2, 3분 정도 병원 복도 앞에서 의사를 기다리면서 잠깐 눈을 딱 감았다 뜨는데 인생의 수많은 파노라마 같은 게 쫙 지나가면서 문득 딱 깨달은 거야. 젊은 시절 내가 정말 아들하고 다퉈가지고 그 아들이 나를 정말 그렇게 하고 떠나서 지금 연락도 안 되는데 그렇게 미웠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구나 하고 그렇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다른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되게 조심하는 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굉장히 독특하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독창성을 희생시킨다라고 사실은 교부실에서부터 카톨릭서부터 그런 식으로 눌렀는데 사실은 반대에 좀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단독자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냥 1대1이에요. 누구도 나와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은 물론 설교로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뭐 성경 공부로도 받을 수 있고 또 봉사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굳이 누가 뭐라고 강조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서우신 섭리 가운데 내가 딱 있다는 생각이 들면 해외 어디 나가서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자연 앞에서 엄청난 희열을 느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모래 같은 존재이구나라고 깨닫는 그 어떤 굉장히 영적인 부분, 굉장히 어떤 명상적인 부분으로 싹 들어가게 돼요. 바울은 아마 저는 이걸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로마서를 쓸 때쯤이면 바울은 알았을 거예요.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바울의 열정으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도행전은 우리가 공부했지만 그 마음으로 달려갔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하게 두셨다면 어쩌면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서 목 잘려 죽지 않고 나름대로 바울이 계획한 대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바울의 그 유대인을 향한 고집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서 유대 성전에서 하다가 잡히게 하시고 로마로 질질질 끌려가면서 가옥 연금 당하고 쇠사슬에 묶이고 그런 말년에 굉장히 슬프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개인이 할 위대한 일들보다 더 어마어마한 신앙적인 유산을 주셨다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로마서를 쓴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A의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깊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이 있다. 33절 옆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은 섭리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 경륜 그럼 바퀴 생각나죠? 맞습니다. 제가 늘 이게 축도할 때 자주 쓰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린다 할 때 그 경륜이죠. 설명하다, 갑자기 감탄사, 깊도다를 터뜨립니다. 밑에 한번 줄 쳐보시죠. 바토스인데요, 헬라어. 이 깊도다라는 단어가 문학적인 표현에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문학적인 표현에 보면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입니다. 공포감 같은 걸 느끼는 거죠. 보통 깊은 바다가 아니라 깊은 바다를 절벽 밑에서 보면 시커멓고 바위 같은 거 떨어뜨려도 바위가 들어가고서 언제 떨어지는 것 같이 모르는 심한 깊은 심연. 하나님의 은혜는 가시적인 축복에 머물지 않고 줄쳐보세요. 아주 깊어서 당장에는 시련이나 고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깊도다라는 것은 은혜로운 말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생을 깨달은 사람의 말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은혜는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가장 치밀하게 작동하죠. 줄쳐보십시오. 깊어서 그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그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뭐 좋은 예가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제 다 저보다 어른들이 많으신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고 목회를 하면서 시간을 느낀 게 아무리 이 사람에게 깨닫게 얘기해줘도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많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잖아요. 한국에서 있다가 또 미국에서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장점이 막 부각돼서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은 단점이 더 예민하게 보일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라 단점이 보일 때를 잘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이 굉장히 핍절할 때였어요.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제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 단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부각돼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갔던 생각이 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가끔씩 교육자 회의 하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정 목사 나중에 담임 목사 돼봐 이 얘기를 하셨어요. 딱 그 정 목사 이제 나중에 담임 목사 돼봐. 그때는 알게 될 거야. 딱 그 말이었어요. 아유 조금만 하면 이런 어려움은 안 당하시지. 조금만 이렇게 잘하면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수많은 판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담임 목회자 나갈 때쯤 깨달았어요. 이게 현실로 다가오는구나. 그러고서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났는데 그쵸? 몇 년 더 있으면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한 10년, 2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걸로는 알 수 없어요.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 안 돼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겸손해 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너무 힘들고 원망스럽고 '하나님 어디 가냐?' 막 이러 싶은데 나중에 알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밑에 여러분 교재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진노와 시련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God's love is concreted with His wrath. 근데 사실은 이 말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진노로 구체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 훈련을 주십니다. 반드시 인생에 굉장히 큰 고난을 주세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손잡아서 끌어주지 않고 지켜보면서 거의 죽게 되면 약간 세워주고 거의 자빠져서 완전히 사람이 빠질 것 같으면 살짝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끌어줘요. 관심을 갖고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빠져 죽어가는 게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빠질 것 같으면 살짝 올려주죠. 하나님.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바울도 병들고요. 실패하고요. 이제는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은 딱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나를 사용하셨구나. 맨 밑에 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당신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나이를 불문, 신앙의 경륜을 불문, 어떤 목회자와 성도들을 불문하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을 깨닫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찬양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내가 헤아릴 수 없다. 그의 길은 내가 찾을 수 없다.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지혜롭고 하나님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이거를 이해 안 되더라도 어릴 때 젊을 때부터 훈련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우리 아동부, 유아유치부 아이들이 유아부 아이들은 말을 못하지만 유치부 애들 정도까지도 일상에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고백하는 거는 굉장히 지혜롭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자 그 길을 인도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3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단한 말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는가? 누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참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남에게 비난을 하거나 판단의 잣대를 댈 때 우리가 정말 신중해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어떤 뜻이 이 사람에게 있는지 아냐고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되고 성경이 유추하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대로 성령님의 해석함과 조명하심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살짝 비춰주시긴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모사는 카운셀러입니다. 조언자예요. 하나님에게 누가 조언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보면 인간의 지적 교만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알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조언할 수거나 가르칠 수 있는 모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많이 써놓고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뜻은 이거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하시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계획이 있으시고 유대인에게 시기하게 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많이 써놨잖아요. 근데 결국은 딱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거 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태보면 당나귀가 부부의 갑작스러운 차사고 이러는데 보면 이면에 줄쳐보세요.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를 당장 깨달을 수 없다.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 한참 이렇게 성장하던 기독교 교회가 카톨릭으로 많이 변화되고 요즘에 특히 중남미 지역과 아프리카 남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신교가 막 부흥하면서 동시에 이 코로나라는 아주 굉장히 그럼 몇백 년 만에 한번 나타날 질병이 한번 돌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서 사회적인 개념이 확실히 확 바뀌었고 또 요번에도 요번은 아니죠. 이미 벌써 5년 전부터 시작된 이 AI라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이게 조금만 더 발달하면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이 직업 체계라든지 이런 수입 구조라든지 생활의 그런 게 다 바뀌는 그런 시대인데 여러 가지 미래적인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정말 똑똑하고 정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미래를 보는 사람 책 한 페이지 정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책 전체의 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힘든 세상을 좀 형통하고 평안하게 살려면 기본적인 마음은 이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거 꼭 돼야 됩니다. 물론 이건 병 낫는 그런 기도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계획이라든 이런 것들 관점들 하나님 전쟁은 꼭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좀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하면서 이것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이 전체적인 성경적인 사고에도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런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겠지라고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자세는 주님 정말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의 모든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대신 겸손히 당신의 뜻을 받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뜻과 함께 컨설팅을 하거나 당신의 뜻에 조언하는 사람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은 옳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많은 흐름 가운데 파도랑 막 싸우면서 파도를 역질러서 진짜 전투 수영처럼 해서 나가지 않게 그냥 하나님이 파도를 잘 탈 수 있게 환경과 사람을 이용해서 서핑보드처럼 그냥 이렇게 가게 해주세요. 대표적인 성경의 그런 많은 위인들을 보면 그런 스타일의 위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급부적인 거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정말 전투적으로 싸웠잖아요. 선지자들하고 막 갈멜산에 불 내리고 싸웠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음의 두려움에 있으니까 이세벨 때문에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호렙산에 이게 높낮이가 되게 크잖아요. 신앙인들도 보면 그런 높낮이가 큰 신앙인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삭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막 순교하고 이런 것들이지만 요한 같은 사람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쓰고 반모섬에서 주고. 그러니까 물론 내가 난 전투적으로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이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버타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친한 친구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세상과 살아야 돼요. 우울증과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신경 쓰면서 힘들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냥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왜 일어났냐는 질문하지 말고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필연에 의해서 일어날 일이라고 받아들이시고 그런데 이 일어날 일들이 나한테 해를 주거나 나를 망하게 하거나 나를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세우지 못하게 완전히 나를 파멸시킨다는 생각과 관점으로 믿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시겠지, 은혜를 주시겠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겠지
마음을 툭 내려놓고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또 경제적인 것,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 손에 탁 맡기면 그렇게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고백 위에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짐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번에 맨 마지막 그 적용 바로 전에 두 줄을 좀 지난 글씨로 적어놨는데 한번 줄쳐 보시죠. 사건은 우연이 아니며 필연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입니다. 기도할 때 자기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주님의 뜻이면이라고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눌려가지고 주의 뜻이지요 이러면서 소극적으로 난 당하는 것도 주님의 뜻 이게 아니에요. 적극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날 사랑하시는 자녀고 나에게 그런 일을 주시는데 정말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내 앞에 거울처럼 좋은 것들을 보세요. 진짜로.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병원에 가서 얼마 전에 검사를 받으니까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막 이러니까 그것만 상상하면 엄청 안 좋은 것 같잖아요. 생각해보면 언제는 몸이 좋은 적이 있었나? 하나님께서 또 건강 잘 챙기라고 주시는 거구나. 감사하다. 딱 잘 됐다. 이제 더 조심해야겠다. 앞으로. 감사하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적용들은 읽어보시고요. 여기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모사 노릇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러셨어요? 나 싫어해요? 나 미워해요? 나 망하기를 바랐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 반응이 싸우는 거죠.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엔 참 좋은데요? 조금 전에 너무 힘든데요? 이게 아니라 정말 좋은 모델들이 진짜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많이 맞고 돌이키고 이런 거보다 초반부터 진짜 순하게 양보하고 그러는데 100배 축복받은 이삭 보면 진짜 부럽잖아요. 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와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또 위대한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이제 죽을 때 돼서 왔던 것 같아요. 자, B번 은혜의 선제성과 기도의 패러다임의 전환. 아주 짧은 35절과 36절인데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반어법으로 얘기했지만 한번 보여주실래요? 35절. 쉬운 말 이게 뭐냐면 아니 우리가 받은 거는 다 주님께 받은 거지 우리가 뭘 주님께 드려가지고 야 고마운데 자식 나도 네가 100만 원 줬으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좀 150만 원 줄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엄청 고생했다고 나오고 진짜 하늘의 3층전까지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실제 그게 다 사실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 하나도 없다.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헌금, 시간, 수고는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것 뿐이다라는 자세. 착한 자세가 아니라 복을 받는 자세입니다. 복되게 하는 바지. 우리가 반지 받는 자이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받은 은혜는 더 크고 나는 부족할 뿐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겠다는 이 찬송의 고백처럼 사실은 모든 게 은혜예요. 정말 모든 게 은혜입니다.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마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저는 이 로마서 전체의 구절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한 줄로 표현한 구절이 있다면 저는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로마서 11장의 가장 마지막 절 3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치사가 3개 나오는데요. 영어로 설명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표기로 했는데 주에게서 나오고 이건 from입니다. from 뭐뭐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근원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지금 뭐 정전 협상되고 막 이런 모든 것들 원인이 뭐냐 뭐 이스라엘이 그랬다 뭐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죠. 뭐 미국이 패권을 뭐 그러면 뭐 중국을 견제. 근데 사실은 모든 것의 근원은 사실 하나님께 있어요. 제가 며칠이죠 정치부 면접 볼 때 요번에 안수받는 목사님 2분이 있는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는 사실은 아직까지 힘들다. 그래서 왜 힘드냐 했더니 얘기를 한 굉장히 길게 얘기하셨어요. 그분 2분이 면접하는 것보다 뒤에 9분은 그냥 인사만 받고 하고 그 2분을 했는데 그분의 얘기가 그런 거야. 목회자가 되려면 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를 쭉 해요. 전부 다 우울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심사관으로 저까지 앉아 있는 목사님들 다 그 목사님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2분은 이제 한국에서 그 공부를 했고 이제 전노 회장님하고 저하고는 한 분은 캐나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똑같아요. 토시도 안 들려요. 입학금을 낼 돈이 없는데 딱 3일 전에 전화가 오거나 또 전노 회장님 같은 하루 전에 어떻게 기도밖에 할 게 없죠. 딱 필요한 것만 어디서 전화 와가지고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멋모로부터 노력으로부터 되는 것 같지만 기도 생활 충실히 하는 분이요 못 이깁니다. 뭐 우리가 뭐 얘기할 거 많죠. 몸이 아프고 막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이 기도 생활을요 꾸준히 하시는 분은 굴곡이 거의 없어요. 굴곡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냥 몸으로 하나님께 제일 아침 일찍 나와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말이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일단은 생각이 많아져요. 근데 내가 생각이 많고 계획이 많고 고민이 많다고 생각할 때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나의 물질의 주인, 나의 건강의 주인, 나의 미래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게 돼요.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2번째, 주로 말미암고라고 할 때 영어로 표현하면 through입니다. throughh. 이 through라는 말은 뭐뭐를 통해서라는 것, 뭐뭇으로라는 것이 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통하여 시작되는 거죠. 뭐 우리가 이 교회 나온 것들, 예배 드리는 것들 앞으로. 그러니까 이 과정은 모두 주님이 함께 하신다. 3번째, 주께 돌아간다. 이 영어로 to거든요. 주님께 모두 다 귀속된다. 모든 존재의 목적지는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 다음 장 한번 넘겨 보시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뭐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종착지는 뭐냐? 이거는 신앙적인 고백인 것 같아요. 이게 꼭 성가대가 아니더라도 내가 입술의 찬양이 내 인생의 찬양이 고백이 찬양이라면 그분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제가 예를 들지만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게 어른들이 깨닫는 거죠. 저녁 딱 먹고 나니까 때마침 그때 손자 손녀서 때 애들까지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아무래도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은 거예요. 나 하나님 나라 갈 테니 찬송 좀 하자. 그러면서
목소리가 안 나오시지만 큰 소리로 찬송을 좋아하는 찬송을 다 1 절서부터 4절 3 절까지 다 부르시고 "나 잔다."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서 주무셔서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를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투쟁하는데 그분은 찬송 부르면서 "예수 인도하셨네." 그러면서 천국 문을 밟으신 거예요. 굉장히 인생이 길고 어마어마한 대소사시 같지만 눈 감았다 뜨니까 어린 시절에 막 들판을 뛰어다니던 내가 어느 순간 어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그 내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사랑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곁을 떠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짧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매 순간 동안 뭐 세상 판단하고 남 판단하고 남이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고민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살아도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남은 인생이. 그렇게 살라. 오늘 3번에 있는 내용의 굵은 글씨 내용입니다. 자, 우리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1장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이르는 이 짧은 송가는 우리가 일평생 노래해야 할 최후의 간증입니다. 모든 범민과 논리의 끝은 마땅히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둘째, 과거의 미련함과 원망을 회개하며 나의 부족함을 참회합시다. 셋째, 조건 없는 재혼신을 통해 나의 운명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립시다.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으로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삶 내내 이런 찬양과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때때로 우리에게 종교적인 하나님, 나에게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과정과 인생의 모든 끝이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줄 아오니 주여 이제는 다른 세상에 헛된 소망을 갖지 않게 하시고 나의 참된 소망이 오직 주님께 감사, 주님께 영광, 주님께 찬양이 되게 하셔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모든 삶에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